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민망한 우리이고 보면 주의 은혜가 요원한데, 그래도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주의 성도로 삼으신 주를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리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뒤에까지 함께 하셨던 주께서 남은 날도 더욱더 주 의지하며 살아가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내 답답할 때에 위로하여 주시고, 눈앞 캄캄하여 더듬을 때에도 주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나의 빛과 내 다리의 힘과 내 손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오니 주께서 친히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세상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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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내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겨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영원한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나
눈보다 더 크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은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고 가네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에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부르심의 영광 앞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시어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게 하심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동안에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교회의 유익을 가져오지 못하고 지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량없는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 계절이 바뀌고 시간은 흘러서 올해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 지어야 할 때가 딱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세상을 향한 사명들이 제각각에게 주어져 있을 것이나 되돌아보면 어쩌면 미래는 하여 깨닫지 못하거나 혹 주의 일을 함에 게을렀거나 자신의 일에는 바빠했으나 주의 일에는 충성을 다하지 못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일을 다시 새로이 깨닫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금도 한 마리 잃은 양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주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재물이 많은 부자를 부러워하기보다는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단식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코로나 질병에 시달리고 사리사욕에 휩싸인 정치인들의 불성 사나운 싸움에 시달리고 정말 곤비한 한 해를 보내고 있으나 주어진 각자의 삶을 위해서는 불철주야로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면 자기를 위한 분주함은 있었으나 정작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한 시간도 투자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복음인데 이 복음만이 지옥 형벌을 면하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데
우리만 간직한 채 사람들에게 나아가 전하는 일에는 코로나와 삶의 곤비함을 핑계 삼아서 많이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심과 함께 빠른 시일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무기력에 빠져 있는 영성을 깨워지게 하시어서 세상의 망가지를 양보할지라도 생명을 건지는 일만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사옵니다. 이 시간 주의 사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고 함께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종식과 예배 회복을 주옵소서.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교육 잘 마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골목골목마다 모퉁이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하는 귀한 심령을 주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삶이 공공한 중에서라도 더욱더 감사가 흘러넘치도록 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하되 이 모든 것들이 주관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귀히 고백과 함께 받으시고 하늘 신령한 것으로 복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에 이르기까지 참여한 손길도 주님께서 아울러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 일을 생각하면서 하늘 할렐루야 성가대를 이렇게 조직하면서 일어날 때 찬송가를 펼쳐주십시오, 지휘자를 봐주십시오, 이러한 얘기를 누차 드렸습니다. 정말 오늘 하늘 할렐루야 성가대의 진수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대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크게 은혜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대단한 성가대세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서로를 한번 위로 격려해 주십시오. 박수 하시죠. 폭풍의 바다를 건너는 여행, 이게 로고스호라는 거죠. OM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88 올림픽을 앞두고 온 국민이 막 들떠 있었을 때, 또 더 나아가서 더워요? 예, 뒤에 좀 덥대요. 조정을 해 주십시오. 88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온 나라가 흥분하고 있었을 때, 특별히 또 개인적으로는 2월 2일이면 장가가는 저 같은 경우는 설렘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선교사들 141명을 태우고 세계 각지 도서를 다니면서 그곳에 필요한 복음을, 특별히 의료 혜택을 공급하는, 참으로 세계 선교사에 있어 귀감이 되는 헌신자들의 그 모둠의 운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우수아야라고 하는 항에서 141명이 남태평양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배가 한 20도 정도 기울게 됩니다. 20도 정도 기울게 됩니다. 이 다급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은 듣게 되죠. 놀라지 말고 침착하십시오. 훈련받은 대로 구명복을 착용하시고 식당에서 기도하며 대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141명의 선교사와 그 가족들은 한 사람도 이탈함 없이, 여기에 대해 당황함 없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한 10분쯤에 더 이상 이 배가 계속해서 이들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위기를 느끼게 되지요. 점점 기울고 이제 물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위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탈을 명령하게 되지요. 5시 10분경에 모든 식구들은 배에 옮겨 타십시오. 그랬어요. 일사불란하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141명의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 단 한 명도 잃지 아니하고 구조되어진, 그래서 칠레 해군에 의해서 구조되어진 아주 역사적인 하나님의 기적적 사건을 1988년 1월 4일에 일어났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어쩌면 2014년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우왕좌왕할 때에 사실은 이 로고스호의 얘기가 이미 그때 우리들 사이에 회자되어 들었었습니다. 귀감이 되는 세월호는 어땠습니까? 304명이나 되는 아이를 다 잃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됩니까? 파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변질 발전하게 되어졌죠. 저는 정치적인 데 관심이 조금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감당하는 이 로고스를 이처럼 어려움 당하게 하실까?
많은 재산상의 손실과 아울러서 이게 침몰이 되면 선교 사역은 중단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느냐는 거지요. 과연 이 사역을 중단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이 사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3차 대란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격상할 건지 말 건지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지만, 미국이라든지 또 유럽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루의 확진자가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려 합니까? 어떻게 감당하려 합니까? 백신이 개발되었다라고 하지만 이것 또한 정치적인 논리로 말미암아 차일피일 미루어지지요. 또 중국에서 또 백신을 얘기하니까 그것을 서로 또 공격하고요. 우리 국내에서는 또 K 화이자에서 백신이 또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듣긴 하는데, 이러한 일도 정치적인 어떤 이런 안목들, 이런 판단들, 이런 선택들 이전에 우선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투명한 나라와 그런 어떤 구조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아마 우리 손에까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계절은 내년, 올도 아니고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목사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까지 잘 견뎌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코로나19일까? 왜 이처럼 아픔과 혼돈을 우리에게 가중시키는 것일까? 시대적인 이 어떤 사건이거나 또 그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주목해 보면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 한 척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한 가운데 곧 마태복음을 보면 아마 이는 한 4km 정도, 이게 폭이 10km니까 4, 5km 정도 갔었을 때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이 탄 배는 갈릴리 바다 한 가운데에서 뭐했죠? 풍랑을 만났다. 아직까지 그가 당도해야 될 걸음이 너무나 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오늘이 4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와 성도의 만남 이후에도 우리 사이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 폭풍을 만났을 때라든지, 또 혹은 나의 사랑하는 이가 폭풍을 맞아서 위기에 휩싸여 있었을 때에 늘 들려오는 나의 음성이요 위로이며 능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게 벌써 4번째 마음으로 담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세월이 어떠했다? 쉽지 않았다라는 그런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원인을 한번 대충 짐작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 지금까지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역사하면서 수종 들면서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대전환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촌부에 불과했었습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하늘이 담겨 있고 그 비전은 들을 때마다 막 흥분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 땅 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인물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때 이게 드러난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이 사건은 무려 몇 명이나?
5천 명 또 혹은 7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다, 보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엄청난 하늘의 잔치, 이 축제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쫓았을 때에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에게서 무슨 밥이 나오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무엇을 누려요?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의 밥을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제자들의 손에 눈앞에 펼쳐지니까 이 일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고 따라왔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이, 기쁨이 확연히 드러나요. 봐라 이 사람들아. 이렇게도 말해볼 수도 있었겠죠. 주님은 빵 공장장이야. 밥 공장장이야. 어찌됐든 그들은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 여기에서 굉장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환호를 느꼈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이제 아무 걱정 없다는 거죠. 이 험감한 세월, 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뭐냐면 해도 떨어지기 전에 다시 이 험감함을 누그러뜨리기도 전에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서둘러 제자들을 갈릴리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왕! 근데 주님은 다 거절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혼자 쓸쓸하게 사라지셨어요. 제자들의 자기의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의 실수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권하시고 허락하시는 여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어려움을 당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서 행복하신지요?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탄탄대로를 걸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아프지도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미끄러지지도 않습니까? 아니요.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의 이 사건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의 인생에도 폭풍은 반드시 경험되어진다. 이것이 없으면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삶을 얘기하느냐 하면 폭풍의 바다를 건너는 여행이라고.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에요. 믿음의 생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승리하는, 이 여행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여행을 할 때에 유의해야 할 것이 한 서너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폭풍 속에 처함이 주께서 버림받음을 뜻하지 않는다. 아멘. 17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미 어둠이 임하여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편과 이러한 위기, 곧 우리가 풍랑을 경험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자기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는 혼자라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헤아려 주지도 아니하고 나를 주목하지도 아니하고 나를 몰라라 한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캄캄한 데에 누구가 있어요? 혼자서 바들바들 조그마한 소리가 들려도 온갖 화들짝 놀라면서 내 영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이 인생사에서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홀로됨, 외로움의 생각에서 좀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쉬 말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내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아니한다고 주님을 이렇듯 고백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또 48절에 보면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어디로 가시다고? 산으로 가신다.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고요? 성도 여러분, 정말 몰라서 그러세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주님은 이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되 어찌든지 자기의 영달이거나 또 혹은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셨겠냐는 거죠.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외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누군가를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다? 산에 가셨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왜 산에 가셨느냐고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거기 보시면서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보통 우리 보면 의학적으로는 뭡니까? 눈을 감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기도는 눈을 감는데 기도는 보여요. 보게 하는 첩경이 돼요.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십니까? 눈을 감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곧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눈을 감으면 기도하면 놀랍게도 그것이 보여집니다. 보여집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확정적으로 선언할 수 있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기도로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를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괴로이 노젓는 것을 뭐 하시고? 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누구를 보실까요? 나를 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십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보십니다. 주님이 내 형편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나를 결코 혼자 두시지 아니하신다. 기도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보신다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무장되어질 때에 놀라웁게도 그리고 다음 단계가 열려져요. 이 소리가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아멘. 풍랑을 지나는
코로나19의 세월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귀 있는 자는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은 기도로 보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또한 혼돈의 때에, 위기의 때에 기도로 하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의 때에는 더욱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목회자로서 삶을 산다는 게 참 쉽지 않더이다. 그러나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새벽녘에 기도로 이 성전을 붙들어요. 오전에도 보면 큰 소리로 이 큰 건물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도 또 오셔서 기도로 이 재단을 붙들고 있어요. 저는 문을 열다가 소리를 줄이면서 조금 지나면서 복도에서 그 누리는 그 기도의 능력과 그 기도의 감격과 성령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가시는 이 엄청난 감동 때문에 계단을 그냥 소리 안 내려고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면서도 얼마나 기쁘고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에 풍랑을 지나는 그러한 여행을 감당할 때에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기도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같이 하십니다. 들으시기를 바라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이후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추스려야 하며 또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한시도 쉼없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전에는 그 얘기들이 저에게 있어 엄청난 충격이 되고 목회의 하나의 시험거리로 되는 그러한 일들조차도 저에게는 한낱 투정에 불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송정제일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세워가야 되고 또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 그런 세월입니다. 고민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을 읽게 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걱정이 그쳐집니까? 밤을 하얗게 지샜습니다. 그러다가 깜빡 조는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게 맡기고 너는 잠이나 자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럼 자겠습니다. 주께서 이 제단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같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듭니까? 듣게 되기를 바라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권사야. 두려워 말라, 집사야. 두려워 말라, 장로야. 두려워 말라, 성도야.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덧붙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평강이 설치하다.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조속히 조만간 듣게 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있으면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아주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보다 더 참으로 구체적인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가 제게 있습니다. 더욱 주의 은혜를 더 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일심으로 함께 나아가게 될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폭풍 가운데에서도 이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폭풍 속에 필요한 도움이 곧바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곧바로 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도상에서 폭풍을 만나 주의 도움을 부르짖어 구할 때에 우리는 기적적으로 또 혹은 즉각적으로 인도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경우에를 살펴보면 우리의 도움을 주님께 요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인 도움은 즉각적으로 오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 그런 거죠. 본문의 경우가 그런 것 아닌가요? 엘리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갈멜산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십시오. 얼마나 피 튀기는 싸움이었겠어요. 사실은 주의 이름으로 주의 권능으로 나아갔지만 850여 명이 그들의 어떤 그 신을 부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대든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3년째 비를 멈춰 주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들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지금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감당하고 있는데 이때 바로 뭘 줘야 돼요? 소나기라도 그냥 확 쏟아부어 줘야 돼요. 그런데 주시지 않았어요. 그의 사환이 게하시 아닙니까? 무려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나가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한번 나가보시게. 아무 응답이 없는가? 응답이 없는가? 무려 몇 번이나 나가요? 6번이나 나가서. 그러니까는 이 엘리야의 심정이 얼마나 초급했겠어요. 적극적으로 응답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기억나나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요. 지금 주님께서 소위 말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을 어렵사리 조치를 내서 오시는 중에 그 쓰잘데없는 여인 때문에 내가 봐서는 정말 가치 없는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 아니에요? 톡 끼어들어가요. 이틀이나 더 유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바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서는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나흘이나 됐다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시길 바라요.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결정적일 때에 드디어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체되는 것, 지연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한 이 열매가 무르익는 시간이에요. 무르익는 시간. 여러분들도 혹 그리 하시나요? 자녀들의 요구가 있었을 때 선뜻 무엇이든지 다 그 자리에서 내어주나요?
그 아이의 마음의 자세, 또 이 돈에 대한 어떤 그 소중함, 가치, 또 이것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한다? 내일에 위한 자기의 어떤 투자, 비전, 계획, 모든 것들이 다 망라해서 그에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에도 무엇이든가요? 이러저러한 부분, 우리의 영적인 어떤 부분을 전부 다 내포하고 생각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생각하고 주시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권사님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돈이 없어 교회 출석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야단을 쳤다 하시더라고요. 네가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돈을 주시겠노? 저 얘기 아니고 권사님이 그 얘기하셨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왜 사랑이 내게 와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존중함이 내한테 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로 임하여 오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나에게도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오십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오십니다. 세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폭풍 속에 찾아오시는 주를 만나 목적지로 인도받는다. 아멘.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가늠하는 대로는 도무지 이 여행을 마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당도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한 생각을 가집니다. 더더욱이 주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응답이 오지도 않습니다. 상황이 빨리 개선되거나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면서 끄역끄역 오늘의 삶을 이루어 사는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애써 사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버티는데, 내가 맷집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막 버텨요. 피투성이가 돼도 버텨요. 왜 버팁니까? 결국은 거기에 도달할 줄로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러한 의지 때문에, 그러한 생각 때문에 버티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기에서 얻어맞고 악정고투하고 괴로이 놓으셨는 나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나를 어디로요? 안전한 폭으로 들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오늘을 버티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입니다. 1986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유대인이겠죠? 이분은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학살을 감행할 때에 수용소에 몇 안 되는 생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수용소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이를 눈에 보는 데에서 학살을 당하는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젤이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3살쯤 돼 보이는 아이인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수용소를 이탈해서 도망을 가다 잡혀온 거예요. 그 모든 수용소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에서 이제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손톱이 빠지도록 발버둥 치는 그 일을 보면서 그는 평생 이 장면이 떠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되뇌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불편부당함이 있습니까? 이런 가련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그가 들었다고요. 난 저 소년과 함께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주님. 모리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 위젤과 더불어서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소년과 함께 하셨던 분은 바로 2000년 전에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식당하는 그러한 어려움 중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풍랑의 바다를 왜 지나가게 하실까요? 더 큰 우리 인생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 바다를 지나면서 정말 왜 그렇게 두려워했죠?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본문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은 뭐죠? 기도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여준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뭡니까?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마침내 목적에 그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제가 외람되게 역할극을 해볼게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답하시겠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이걸 잠시 변화를 못 줘요.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일 바꾸면 돼요. 내가 함께하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반드시 너를 저 바다 건너 영원한 목적지로 인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나로 하여금 저 바다 건너 영원한 목적지로 인도하여 드리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기도하면서 믿음의 행진을 잘 감당하시므로 전국에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폭풍의 바다를 건너는 여정 중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캄캄한 터널을 잘 지나가므로 전국에 기쁨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리워 드릴 수 있는 승리의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물결이 설레는 등대의 불빛은 희미한 낭의 배서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워 계시도다. 이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끌려 달려든 이 바다에 노조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요즘 우리는 고작 TV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삶에 있어 이게 정말 염려 그 이상입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성도들이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는 불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내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잘 챙기시고 또 급한 일에 어떤 그 모임이나 이런 데에도 심사숙고해서 잘 몸을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토요일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규모나 형편에 장로로, 시무집사로, 권사로, 명예권사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감격의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드립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뽑았습니까? 우리가 세웠어요. 그래 놓고서는 안 와요. 축하하지 않아요. 이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제가 한 번씩 세대할 때 학부모거나 또 혹은 그 전도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수 전도했어요. 양육했어요. 그런데 학습 문답할 때 한번 내다도 안 봐요. 그건 무책임한 거죠. 내가 복음을 전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기쁨의 자리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최소한 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꽃다발이라도 준비해가 와가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고서 아무도 몰라라 하면 이건 저는 정말 너무 힘 빠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세우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면 참을 수 있지요. 그죠? 근데 이웃이 논을 사면 그건 못 참는다. 정말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축하하는 겁니다. 축하하는 겁니다. 이 일에 모두가 다 함께 해 주셔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두고 가시는데 행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스티커를 뒤에 그냥 성경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저 뒤에 박 목사님하고 김동구 집사님, 김영애 집사님이 이름을 써주면 스티커를 그 위에 붙이셔서 저 뒤에 황금 봉투 그 테이블 있죠? 그 위에 이렇게 놔놓으시면 행사 마치고 나서 또 다음 주에 오셨을 때는 저 뒤에서 그대로 쌓아둘 테니까 이름표 보고 찾아오시면 되니까요. 지금은 성경을 조금 거두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2시에 예식이 시작이 되는데 성도들은 하실 수 있으면 한 30분 전쯤에 미리 오셔서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성규 집사님과 하정옥 권사님 자녀 결혼하고 나갈 때 결혼 그 감사함으로 나갈 때 떡을 주신다네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특별히 총회 이여전도에 할 일이 많을 터인데 세워주셨으니까 지사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회 마친 이여전도의 임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위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돌아보시며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요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굳세라.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풍랑을 지나는 여행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러므로 승리하기를 주 앞에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주 귀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